이 시간에는 욥기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으로 여인에게서 난 자와 남자에게서 낳은 자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은 모두가 여자라는 것은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에게서 낳는 사람들은 정령 죽게 된 것을 두고 사는 날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 하겠습니다. 70이나 80까지 그 이상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사는 날이 적은 것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정령 죽게 되는 것을 두고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인의 종자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럽니다. 이 육체의 삶이 조금 더 많이 살고 적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 정령 죽게 되는 것을 두고 여자에게서 난 자는 그 사는 날이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낳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남자는 의인을 두고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이시며 대속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낳는 분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이신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난 자로서 영생을 살게 되는 것을 두고 남자에게서 난 자들은 사는 날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사는 날이 적고 남자에게서 난 자들은 사는 날이 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남자에게서 낳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날이 사는 날이 길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이 길게 된 저와 여러분이 육으로 삶을 마칠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해서 사는 날이 길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 불티가 이루 나름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 여자, 죄인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 갖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여자에게서 난 자는 괴로움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 괴로움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들은 남자에게서 난 은혜의 해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갖가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에게서 난 자라 할지라도 먼저는 여자에게서 육체가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갖가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갖가지 고난을 다 받고 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새하여지고 그랬습니다. 시편 103편의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꽃이 피는 목적은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하여 피는 것과 같이 사람이 태어난 것은 영생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태어난 것을 두고 그 발생이란 말은 태어남이란 말인 것이다. 발생함이 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은 아담과 같은 영원한 생명을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육으로 생육하고 번성된 사람들은 꽃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꽃이 씨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생의 씨를 갖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죽을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두고 쇠하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먼저 태어난 육체가 쇠하여져야만 남자에게서 난 긴 날이 도래하는 것인 것입니다. 꽃이 쇠하여져야 씨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육체는 그저 씨를 남기지 못하고 쇠하여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씨를 얻기 위하여 쇠하여져 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랬습니다. 욥기 8장 9절에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해가 지는 대로 그림자가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인생은 70이나 80을 향하여 쉼 없이 달려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태어난 날부터서 쉼 없이 쇠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림자같이 머물지 아니하고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의 길에서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영생의 언약을 얻지 못하면 인생은 고난만 받다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나서 쉬지 않고 쇠하여져 가는 세월 속에서 심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저천국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시편 8장 4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더 부패한 죄인들을 위하여 영생의 길을 예비하신 것을 두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살피시냐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물보다도 더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쉼 없이 전하신 것을 두고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언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눈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온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40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은 믿게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신 것을 두고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 신문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것을 두고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율법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을 두고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고 보이시는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여부를 살피시고 물으시는 것임을 두고 신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라고 하신 일만 행하심으로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게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이나 이르시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랑의 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니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은 행악의 종자에서 나온 죄인인 것을 두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후에는 죄가 점점 더 많이 들어와서 만물보다도 부패한 마음, 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스스로 준행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을 두고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은즉 그랬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습니다. 깨끗한 것, 그것은 의인을 두고 깨끗한 것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을 두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운데서 낼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1260일로 정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만물보다도 더 부패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대속의 은혜를 전하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인되게 하는 것을 두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한 것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16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여자에게서 난 자를 살피셨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서 또 다른 죄인을 찾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4,000년 동안이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만 가지 율법 속에서 쉼 없이 무거운 짐을 졌는데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받아주시고 쉬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행해야 했습니다. 또 준행치 못한 것은 율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대심으로 쉬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안식일을 맞아 율법을 준행하는 수고를 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수고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도래하게 된 이 수고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의 수고를 이제 쉬게 되는 것입니다. 풍금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품꾼이 품삯을 받기 위하여 하루의 해가 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나타날 영광을 위하여 육체의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두고 품꾼이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끝나야만 영광이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 육체의 삶이 맞춰져야만 영원한 저천국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 세대가 가면은 영적인 한 세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천국을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의 저자는 우리의 육체의 날짜를 품꿈에 하루같이 보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24절에서 25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만 후일은 사후를 두고 후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후일을 웃기 위하여 육체의 삶을 풍금같이 마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 안식은 우리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고난에서 태어나서 고난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삶이 맞춰진 후에는 저 천국의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삶을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일을 웃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후일에 웃을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일에 웃을 일이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후일에 통곡하고 고통받을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후일에 웃는 그 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후일에 웃을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웃을 일을 향해서 저희들은 이 육체의 삶을 품꾼이 하루에 갇히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후일에 웃을 일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후일에 웃을 일을 보장받은 저와 여러분이 많은 고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들을 돌이켜서 후일에 웃을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